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까지. 예레미야 2장 우리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서 우리 28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2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지난 이제 3일 동안도 여러분 함께 나누셨겠지만 전하고 싶지 않은 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이 말을 전달해야만 하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꾸중에 대한 또 하나님의 회초리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전해야만 했는데 사람들이 보통 듣기 싫어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까운 가족일수록 이런 게 두려워서 말을 잘 못합니다. 괜히 하나님 얘기했다가 분위기 어려워지면 앞으로 관계가 또 함께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죠.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도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해야만 했던 사람이라 예레미야는 그래서 늘 울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준 메시지 자체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과는 사뭇 다른, 물론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어겼기 때문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진 않죠. 자기들의 죄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은 늘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따라오면 그제서야 화를 내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맞아야겠다. 너희는 이제 좀 혼나야겠다. 근데 이것을 더 과격하게 말하면 너희는 끝이다. 너희는 끌려갈 거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도 아마 다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도 모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망할 거야.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항복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괜히 항복 안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다가는 너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해야만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하고만 갈등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받아들고 자기도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하고도 계속 갈등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쉴 곳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싸우고 있고 그분이 주신 메시지하고도 지금 뒹굴고 있고 이 메시지를 갖고 가야 할 사람들하고도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겁니다. 쉴 곳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 확실한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들으면 분노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역할인데, 예레미야서의 첫 번째 장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람과 나라들을 막 뽑을 것이고 파괴할 것이고 파멸시킬 것이고 넘어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다 뭐냐?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아이들이 장난감 놀이를 할 때도요, 밑에 기초는 허술하게 해놓고 위로 막 쌓아 올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다시 흐트러뜨리고 밑에 기초부터 탄탄히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셔서 그분이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실한 기초를 우리가 자꾸 세우면 하나님이 그것을 흐트러 넘어뜨려 버리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을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나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듣기 싫고 너무 기분 상하고 정말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져서 더 이상 여기 이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정말 이분 설교는 듣지 말아야겠다 할 정도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씀이 나에게는 있냐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뽑아버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그 말씀이 나에겐 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랑 싸우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이렇게 건져주겠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건요, 너희에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뭘 해주겠다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너는 너를 낳은 자가 있고 너를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또 자라게 하시기 원하는 아버지가, 보호자가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과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날도 나오고 성경도 틈틈이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한 번씩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혼자 자꾸 기도하고 뭔가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일을 하는 것은 불통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이걸 원하실 거야 라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바램과 맞춰가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성도는 절대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과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추측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 자신이 우상 숭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나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전에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이 지금 10년, 2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20년, 10년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배워갈 수밖에 없는 분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오늘의 하나님을 얘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파악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식과 그때의 믿음에서 하나의 변화도 자라감도 없다면 그 사람이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 사람이 교회의 우상 숭배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갑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알기만 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통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만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전이 얘기하는 순종의 의미도요.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순순히 따른다. 불순종은 뭐겠어요? 순순히 따르질 않는다는 거죠. 절대 순순히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의미의 순종은 뭐를 순순히 따른다는 걸까요? 내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규칙, 그분의 명령 또는 그분의 법을 따르는 행위,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강제로 혹은 모르고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걸 알고 즐거이 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예전엔 이랬고 지금은 달라진 게 아니고요. 그 법이 말하려고 했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데 그때는 모르고 억지로 했고 지금은 알고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분인 거죠. 성령을 받으면 예전엔 짐으로 여겼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짐들이, 그 규칙들이 나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시대보다 더 많은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신약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억지로가 아닌 내가 원해서 하게 됐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고 실제적으로 이 일을 보면 예전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헌신의 강도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을 수도 있지만 기뻐서 하기 때문에 알고 하기 때문에 또 누구도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은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정을 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옆 사람하고 얘기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를 다니시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순종할 거예요 라고 뜻을 정하신 것 같습니까? 나는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때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게 되던 혹은 자존심이 확 뭉개지던 어떠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다면 나는 순종할 거예요 라고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말을 해볼까요? 그리고 순종하리라고 마음을 정한 분도 있는데요. 제가 가끔 청소년이나 청년들하고 또 어떤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삶에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지내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또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큰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과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혹시 마음을 굳게 먹으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백성은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을 정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막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오늘 본문이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바알들의 우상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우상을 섬기면서 사십니까? 그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래도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은 저겁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봐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짜기 속에 있는 길을 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골짜기 은밀한 곳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음행을 하러 왔다 갔다 했는지 도로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전에 저희 외갓집에 가면요, 외할아버지가 농기구들을 오래 쓰시면서 나무가 해지면 그걸 부수고 다루 손잡이 나무를 새로 해서 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래 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외갓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썼던 낫 손잡이가 할아버지 손 자국으로 딱 나 있습니다. 얼마나 그걸 오래 잡으셨는지. 그러니까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분 일 좀 하셨구나. 우리가 손에 있는 굳은 살을 보면서 이 사람 부지런히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듯이 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그 자리에 내가 다녀가고 내가 늘 그걸 누렸던 도로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네가 뭘 행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들은요, 낙타나 나귀들이 발정기가 되면 이 성욕을 짝짓기를 하려고 막 갈팡질팡 앞뒤를 분별 못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서로 애타게 찾을 필요도 없이 금방 서로를 찾아낸대요. 그 욕구가 딱 맞아 떨어지면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서로 만나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와 죄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죄 지려는 마음을 여기 갖고 있으면 죄가 금방 찾아진다는 거죠. 죄도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죄도 나를 향하여 막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도 금세 만난다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바르게 살아보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길이 다 막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 길들이 탁탁 열리는지, 어떻게 그렇게 그걸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내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클럽에 가면 남녀가 서로 짝을 찾으러 온 사람들은 서로를 금방 알아봅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뭘까요?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여자가 혼자 왔구나. 저 남자가 혼자 왔구나. 무슨 목적으로 왔구나. 클럽이라는 곳 자체가 목적이 있는 곳이잖아요. 서로를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가도 교회에 와도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또 똑같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금방 찾아냅니다. 서로 소개해주지 않아도 벌써부터 연락이 다 돼서 모임을 시작하고 있어요.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부르고 서로가 서로를 찾아내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은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똑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건 똑같이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고된 길에서 자기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좋은 배우자를 원한다면 본인이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길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갈 법한 자리에 자기도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저건 헛된 말이라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뭘 얘기하냐면요, 맨발로 다니지 말래요. 그리고 목마르게 다니지 말래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으라고 주신 신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꼭 이걸 마셔야 된다고 주신 물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그걸 마시지 않고 그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반드시 엉뚱한 길로 걷기 시작하고 목이 너무나 마르기 때문에 마셔서는 안 될 물을 마시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은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걸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걸으라고 신발을, 복음의 신을 주셨는데 그 신을 신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욕구를 쫓아서 막 이리저리 갈팡질팡 뛰어다니는 암낙타, 암나귀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그냥 확 이게 땡기면 그쪽으로 확 뛰어가고, 기분이 확 상하면 반대로 팍 뛰어가고, 아무 기준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느껴지고 원하고 생각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갈팡질팡 살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복음의 분명한 신을 신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길을 어떤 방법으로 걸으라고 하신 것도 알게 됩니다. 그죠? 그것을 알게 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적부터 그걸 멍해라고 생각하고 그걸 결박이라고 생각해서 다 끊어버리고 다 벗어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힌 발전기에 들어가 있는 짐승처럼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인생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쪽으로만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먹으라고 분명히 준 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이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저 진짜 생수를 먹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에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저것을 먹지 않으면 다른 걸 네가 마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물은 너를 더 갈급하게 할 거고 너를 죽이는 물이 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 물을 먹지 않으니까 막 목구멍이 달라붙는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성령을 약속받았으면서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저는 계속 만납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이것과 같아요. 예수를 만나도 소용없더라.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봤는데 예수를 믿어도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것이 그들이 간증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나요? 성경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만났든지 예수를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고 답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불신앙과 믿음 없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 저거 헛소리다. 왜?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무 문제 해결되는 거 없더라. 기쁨도 없더라. 즐거움도 없더라. 아무 낙이 없더라.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난 모르겠더라. 그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단순히 하하하 하는 즐거움만이 아닌 거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다림 가운데 묻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여전히 기쁨이라고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부활의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분을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헛된 말이라 라고 우리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복음을 세상의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말들을 삶으로 말로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쉬지 않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도저히 이것과는 그래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신발과 이 물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주변에 하고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얘기하기를 너는 그 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먹지 않으면 너는 목말라질 거고 그거에 대한 악이 독이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분명히 같은 말씀 앞에서 함께 나아간다고 하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해도 그것을 누리지도 않아요. 목장도 만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을 주고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양육들도 만들어줘도
그런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늘 자기는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그럼 뭘로 채워줘야 될까요? 와인으로 적셔줘야 될까요? 어디 기분 좋은 데 가서 놀러 오고 캠핑 가고 하는 걸로 채워줘야 될까요? 교회는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맛본 자들만이 다른 것들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도 결국은 만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는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애들이 왜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도 했던 얘기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교회는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안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죄를 안 짓는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죄를 짓냐 안 짓냐는 나중 문제고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분을 따라가는 게 먼저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술을 안 마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술을 안 마시고, 극단적인 예입니다, 술을 안 마시고 예수를 안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술을 마시고 예수를 따르는 게 더 복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복이에요.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삶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그분이 가르쳐주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행동은 없는데 뭔가를 안 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의 연륜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저주받은 거죠. 그건 영원히 생명에서 떠나간 것이고, 그 사람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아예 잊혀집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아니까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욕 안 하고 그럼 신앙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걸 다 안 해도요, 예수를 안 따르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걸 다 해도 예수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 왜냐하면 죄가 뭐냐면 불순종이거든요. 구원이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다른 잡다한 것들은 나중 일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하나님처럼 그분께 가까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명령도 구약시대는 안식일,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강제법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은 단순히 일하지 말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아닙니다. 뭘 안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주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보라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모르는 자들에게 드러내주고 다가가주고 섬겨주라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주일이고 안식일이지, 시간을 빼놓고 이날은 어디 안 가고 장사 안 하고 뭐 안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아닙니다. 그 주일의 정신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분을 알아가라고, 성도를 위로하고 교제하라고, 문안하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일을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하라고 하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의 일을 다 제쳐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아주 수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을 만큼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안식일에 누가 나무를 하러 가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벌을 줬을까요? 안식일에 나무 한 번 했다는데, 일하지 말라 할 때 필요해서 일을 좀 했다는데. 성경은요,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내용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엄하게 강렬하게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강력하게 책망을 했고 그 결과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소홀히 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등을 돌린 것과 동일시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 정도는 하지만 죄는 언제나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전체를 삼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결국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반드시 그 순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뭘 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원죄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이 날을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이 요일과 이 시간대를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정신과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인 거죠. 우리의 6일, 7일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러한 불순종,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면서 자기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공급하면서 이 백성이 살아가기 시작한 것, 그 1차적인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묻겠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목사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장로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집사 권사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목자들, 교사들, 교회의 인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다 1차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죄가 없느냐, 선량하냐, 맞는 순서만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 역시도 자기 욕심과 자존심을 살짝 숨겨놓고 그 자기 욕심을 방해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들이받고 지도자들을 위협했던 그들도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주시려고 해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종교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기초를 뭔가 우리가 계속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계획과 바람들을 흔들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신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들이 잘 하는 질문 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하는 질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분이 주시려는 것에 합당하지 않은 삶과 기초들을, 계획들을 우리가 자꾸 내 것으로 세워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그걸 치우신다는 거죠. 그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 난 이제 알바를 해서 엄마 아빠를 섬기려고요. 그럼 부모님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좋은 생각이다 하시겠어요? 그래, 맥도날드에서 일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그걸 할 때가 아니야. 네가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다른 것을 더 배워서 다음을 준비해야지 라고 부모들이 얘기하겠죠? 그럼 자식들은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그러고 싸우겠죠? 그게 이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키워가실 때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걸 안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려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어도 지금 내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세와 상황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잠시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이 악한 건가요? 아니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사랑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으로 가까이 우리를 부르신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부를 때 가만히 두시겠어요? 산발된 머리도 뒤로 넘겨야죠. 얼굴에 묻은 것도 떼줘야죠. 옷에 이건 어디서 묻히고 온 거냐고 벗어보라고 하죠. 계속해서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과 연약함이 그분 눈앞에 노출되고 그분은 그것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사랑의 음성인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늘 통곡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겼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 어떤 상황, 어떤 사건들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를 잘 보시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욕하고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하지 말고, 그분은 약속대로 아주 신실하게 우리를 살피는 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지,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안 지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겠죠. 그분은 언제나 나보다 더 좋은 것이 뭔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선하심 앞에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시고 그분이 나에게 뭐가 복될지를 정말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언제나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이끄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니.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암울했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서 울면서도 또 핍박받고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히 또 싸우면서 전했던 이 형제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시대 역시도 결코 예레미야 때보다 덜하다고 할 수 없는 악하고 혼미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대를 살면서 오직 달콤한 목소리, 위로의 메시지들만을 듣고 싶어하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바르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성령님 도와주시고 열어주셔서 정말 내가 읽어야 할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악한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을 향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르게 전달되고 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굳은 목을 또한 꺾어주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로 엎드릴 수 있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회개하고 그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취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약속대로 그 마지막 날까지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성도들을 회복해 하여 주사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마셔서 그들의 삶에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참된 간증과 고백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